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죠?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홀로 내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죠? 오히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고난의 때, 큰 시련의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서 쫓아왔던 형이 자기가 온다고 하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그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직감을 하고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해가 뜨기만 하면은 이제 형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두 아내를 통해서 거느리게 된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재산도 가족들도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날 밤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 자기가 데리고 온 모든 노비들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강가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밤하늘의 별들만 아마 반짝이고 있었을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던 중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그가 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가 홀로 남게 됐어요. 20년 만에 그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없고요, 종들도 모두 떠나가고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혼자 남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갑자기 툭 치면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외로이 홀로 있을 때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로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아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외로이 홀로 있는, 모두가 다 떠나가고 오직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틈에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하면서 직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치 내가 그 직분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의 경건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직분들이 다 똑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폼잡고 또 허세를 부리면서 과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모든 가면을 다 벗고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오히려 나의 모든 그 허울들, 그런 것들, 가면들을 다 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고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나마 붙잡고 있던 희망마저도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제 나만 홀로 남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외로이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생의 가면을 그때 다 벗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는 야곱과 같이 나를 홀로 남겨두시고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믿는 자들을 인생의 고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로이 홀로 있을 때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금 남겨져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밤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씨름하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 지금 야곱이 지금 만나서 붙잡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자신이 그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날 밤 씨름한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왜 야곱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씨름한 것은요, 우리가 운동 스포츠에서 씨름하듯이 그런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날 밤 야곱의 씨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가족들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수많은 재산 제 손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조차도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제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의 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그 왕의 침소에서 정말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깊은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은밀한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씨름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씨름과 같이 기도한다. 이거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어떻게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흐르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 정말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정말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야곱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날 밤 그 하나님을 놓치질 않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수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디죠? 허벅지 관절은 다리와 허리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요한 관절이에요.
이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걸 완전히 그냥 거꾸로 틀어버립니다. 꺾어버렸어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쓰러지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힘도 쓸 수도 없고요, 서 있을 수도 없는, 걸을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완전히 절망해야 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어떻게 마지막 그거를 꺾어버리시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족들도 떠나가고요, 그의 모든 재산들, 노비들까지 다, 종들까지 다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있던 마지막 건강마저도 다 없어진 그런 꺾인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허벅지 관절마저 꺾여서 걸을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할 때까지 당신은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무슨 말이죠? 이제 당신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의지할 물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육신의 건강마저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면서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다 완전히 쓰러뜨려 버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건강마저 다 뺏어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 정도 되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떠나가 버릴 거예요. 실족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강풍에 집이 무너져서요, 그녀의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안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소유였던 그 많은 가축들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남편은 어떤가요? 믿고 같이 살아가던 그 남편의 몸에는 또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 막 가렵다고 해서 그거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은 다 썩어 들어가듯이 온갖 종기들과 또 욕창들이 나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이죠? 늘 하나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할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그나마 있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고 나니까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죠?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반응은 아마 이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남은 거 하나마저도 다 어떻게 이렇게 쳐버릴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아마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저버리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다 완전히 꺾어버리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이 야곱을 허벅지 관절마저도 꺾어서 그렇게 쓰러뜨려 버린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조차도 완전히 다 내려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면은 믿음이 막 확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금만 물질의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요,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냥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가시덩굴에 가려져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가시덩굴에 눌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의지하던 가족, 재산, 그리고 그의 건강마저 그에게 돌덩이가 돼버리고요, 그것이 그에게 가시덤불이 되어서 그의 신앙을 계속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마저 꺾여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안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던 이 야곱을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야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자 그의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세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주 어린 꼬마 아들이랑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빠가 이기죠.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져줍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는데 낑낑대면서 막 힘쓴다고 막 이렇게 덤비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아빠가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꼬마 아이는 아빠를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아빠가 졌다라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막 신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은 뭐죠? 야, 정말 야곱 안 되겠다. 정말 못 말리겠다. 넌 어떻게 그렇게 나만 그렇게 의지하느냐? 내가 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내가 마지막 하나 기대하던 모든 것마저도 다 끊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해 주세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바로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남아있던 허벅지 관절조차도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한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아침 햇살이 그에게 비춰 오는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어제 밤의 야곱이 아니에요. 그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야곱은 정말 에서가 너무 무서웠어요. 형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되나?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가족들도, 나의 모든 재산들도, 나의 앞으로 미래도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가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을 때는요,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의 형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자기 손에 다 움켜쥐고 있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이거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뺏기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막 밀려듭니다. 여전히 변한 상황은 없어요.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니까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허벅지 관절은 무너져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의지하고 있었던 버팀목마저 다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조차도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이엘에서 야곱과 같이 분이엘에서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또 분이엘에서 아침을 맞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